네, 오늘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먼지나 날파리 같은 이물질이 눈에 가까이 오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깁니다. 아니, 이런 날파리가 눈앞에 가까이 왔네. 날파리가 달려드니 이제는 눈을 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감기죠. 눈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눈이 감기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 동물적인 본능을 거슬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제자로 기록되었다가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사도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보냄을 받았다, 파견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본문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하는 뜻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자리에 세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들은 예전에 사도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는 겁니다. 엄하게 금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위협한 겁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위협한 배경은 사도행전 3장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하니까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 기적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과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서 그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잠깐 재판정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곧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위협하여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또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자 사도들을 다시 위협한 후에 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잡아오라고 했지만 감옥에서 찾지 못했죠.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었고 지키는 자들이 감옥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이 와서 감옥에 가두었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주기 전까지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을 다시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책임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사도행전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동네 불량배로부터 위협을 당해도 몸이 움츠러드는 법인데 최고 권력기관의 권력자들이 집단적으로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권력자들의 판결에 따라서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몸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아멘. 사도들은 최고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이전에도 감옥에 갇혀 위협을 당할 때에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사도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그들은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30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부분에서 화려하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최고의 부흥을 이루어냈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당시 가난과 무지를 타파하고 백성들을 계몽하여 신분, 계급, 남녀 차별, 축첩, 노름, 무속신앙 등에서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현대식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독교가 한국 민족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많고도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신, 일제 국가 공로자를 위한 사당입니다. 그런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강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신사참배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교계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에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강제하자 천주교를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193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도 일부 친일 목사들,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2년 후인 1938년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100여 명의 중무장한 경찰들의 감시 아래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총회의 서기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28회 총회는 일본의 왕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하는 동방요배를 먼저 하고 일왕 숭배 내용의 기미가요와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한 뒤에야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일본군 장병을 위한 묵도도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으로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계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의학교는 폐교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 선교사, 목사들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이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적당한 타협과 안전 대신 믿음과 신앙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사도들처럼 질문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시절 총회, 총대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중무장한 일본 경찰들의 감시 속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나는 과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며 선명하게 반대했을까? 성도들이 내게 찾아와 목사님,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받고 있는데 안 하면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사참배 해야 할까요? 물을 때 안 됩니다.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영적인 지도를 하였을까? 아니면 나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슬그머니 찬성표를 던지고
성도들에게도 감옥에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목숨 잃지 않도록 괜찮아요, 그냥 국가 의식일 뿐이에요, 신사참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싼 값에 팔아버렸을까?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십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사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뜨겁게 예수를 믿었고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행전 6장은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부흥의 불길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타올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해야 할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면 당장에는 안전하게 되고 지위를 갖게 되고 재산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일이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결말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론은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자주 이런 고백을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부흥의 불길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람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